너무나 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도를 소화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계시록까지의 모든 교리의 기초와 이 터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역사 기록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 아니냐 또는 설화 아니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입니다. 로마 교황의 교황청에 요한 바오로 2세 아마 그 폴란드 출신의 그 보이틸라라고 해서 얼마 안 됐죠? 그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양반은 이태리에서 직접 기자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역사가 아니다.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건 상징이다. 또는 뭐 설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교훈이다. 뭐 둘러대면서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고 창조를 가르치시고 하셨다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지금 견해가 다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본인의 칭호, 아까 얘기했죠? 교황의 칭호 가운데는요, 너무나 놀라운 칭호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피조물, 이 창조물 인간인 그렇죠? 그 미물인 인간이 Holy Father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뭐 목사가 됐든 뭐 신학교 교수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요, 걸핏하면 막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숭배하는 사람들의 급수에 보면은 사람을 높일 때 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일반 선생님 말고 선생님 하면 굉장히 아주 존칭 중에 존칭인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예. 과거에 보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아버지라고 막 영적인 무슨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마태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영어로 신부, 우리말로 신부라 그러죠. 신부님 할 때 그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father입니다. father. 정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부친이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한가 보지. 약간 신부님이라고 불렀어요. 신부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God, 신이 God이잖아요. God, Father. 그러면 신부님 하면 이건 평생 자기가 신부님이라고 불렸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은 무심코 불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칭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 7억인가요? 7억의 그 카톨릭 하여간 지도자라고 하는 교황이라는 분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역사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엄청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더 나아가서 아예 11장까지도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바벨탑도 안 믿고 다 안 믿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의 시공간성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강해한 건데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 기록이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책. Genesis in Time and Space라 그래가지고 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처음에 시간이죠? 시간이 시작됐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공간이죠? 과, 그렇죠? 땅, 물질이죠? 그럼 이 세상에 인간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세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 공간, 물질. 이게 지금 역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 요구하는 5가지 요소가 지금 시간, 공간, 물질,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하나님이 창조가,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에너지의 원천이신 하나님. 창조는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지 다 믿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신학자들. 자, 그래서 1장 1절을 지금 할 수 없이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1장 1절이 인간이 이제껏 생각해낸 인류의 여러 사상, 철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 쇠망치라래요. 쇠망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신다. 예레미야 23장 29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6대 또 뭐 7대 철학사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무너지죠. 하나님 God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인격체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신교, 신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다신론 역시 무너진다고 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으니까 진화는 무너지는 거죠. 예, 진화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신론은 요즘에 얘기하는 유물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었다.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 그런데 물질의 영원성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으니까 없었을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만 계셨을 때가. 따라서 유물론이나 물질의 영원성이라는 그 교리도 무너지고, 이게 다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사상입니다. 동양의 범신론, 노장사상을 포함해서 힌두교를 합쳐서 우리가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또 서양에서는 이건 결정론 또는 이론론이라고 해서 유니테리언이즘이라.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딱 하나뿐이다. 자연, 우주가 곧 신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지 하늘과 땅이 곧 하나님이냐? 아니죠.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벌써 있죠.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느냐?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늘이 뭐 무섭긴 뭐.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동양의 범신론은 하늘을 곧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분이지 자연 자체가, 이것을 멋있게 이름을 붙이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팬시즘, 범신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까 얘기한 결정론, 서양의 결정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여간 이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여서 생명신학, 김지하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하는 생명신학도 바로 이 우주가 곧 신이다 해서 출발합니다. 뉴에이지 사상, 우주가 곧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든다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21세기인데 지금 20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아주 뭐랄까, 스타 최고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결국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닌 묘하게 모른다파로 나갔어요. 그래서 불가지론자, 노스틱스라 그랬는데, 예, 불가지론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운명론, 우주의 미아, 고아다. 이게 우리는 우주의 고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인간이면 인간은 고아지 뭐. 우주의 고아. 그런데 과연 인간은 우주의 길을 잃어버린 미아 또는 고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면 운명론이 아니죠.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목적과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삶의 의미는 창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걸 잠깐 요약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1장 2절로 갔으면 좋겠는데 1장 1절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1장 1절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드러납니다. 아, 하나님이 인간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른 존재시구나. 그렇죠? 예. 자, 시편 8편 지난번에 한번 봤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를 탁 보는 순간에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미물, 즉 인간같이 별 이렇게 작은 너무나 유한한 무한하신 분이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는가.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막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십니까? 뭐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자식 생각하느라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 배우자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요즘엔 보니까. 배우자들 머릿속에 뭐 그냥 막 주식하고 그냥 뭐 부동산하고 막 딴 생각만 들어가 있지 자기 부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건 친구? 뭐 애인 좋습니다. 그 생각.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요 아주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루에 그냥 2, 3분 24시간 중에서 24분의 1도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나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돌보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전혀 뭐 모든 게 자동으로 뭐 탁탁탁탁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시겠는가. 자,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consider. 이 consider이란 말은 깊이 생각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뭔가를 잘 고려해 본다 뜻이요. 잘 고려해 본다 이런 뜻인데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나올 때마다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mindful인데요. mind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ful이니까 그냥 꽉 찼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너무나 깊이 생각을 하고 계셔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셋째 하늘 구경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이 사실 셋째 하늘 다 무료 관광입니다. 그냥. 예. 투명한 황금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석 이름 외기도 어려워요. 그 얼마나 큰 대문인지 모르지만 대문 자체가 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요만한 거만 골프공만도 안 한 조그만 진주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무리 흑진주가 아니라 놀라지 마시고, 문이 진주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믿는 순간에 뭐예요?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맨션이,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 그 맨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맨션이 많은데 너를 위해서 플레이스, 네가 거할 장소 하나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주님께서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칸 마련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바닥이 순황금길로 되는데 진주문으로 된 어마어마한 맨션에 여러분이 거할 플레이스, 장소를 하나 마련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이 땅이 얼마나 또 형편없는 데입니까? 거기다가 또 말구유, 그것도 인간 세상에서도 화려한 데도 아니고 제일 낮은 곳으로. 제가 1988년인가요? 89년인가 페루에 석 달 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페루 대학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환 교수라 그러죠. 네, 가서 갔는데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야,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가야지. 후진국으로 가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 이게 뭐 화장실도 그렇지, 뭐 샤워실도 그렇지, 뭘 물렸는지 그냥 막 뭐 두드러기는 나지, 막 뭐 길거리는 더럽지. 우리나라 뭐 모르겠어요. 한 60년 되나 될라나. 6.25 끝나고 나서 얼마쯤 됐나. 막 달동네 가니까 막 지붕 있는 집이 별로 없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서 괜찮대. 야, 이런 축복이 다 있나. 그래, 야, 너들 엄청 축복받. 그 왜 그러냐니까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집 한 번 지으면 10년 걸린대요. 기초 놓는데 뭐 1년,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놓고 창문 하나 내는데 뭐, 왜냐면 돈을 모아놨는데 인플레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또 모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런 아주 별천지가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그 교수들이 자기 차를 몰고 가면서 갑자기 딱 모으면 택시, 그러니까 가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월급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전 국민이 누구든지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가다가 그냥 붙이고 방향 맞으면. 야, 그리고 다 허리띠에다가 다 그 돈주머니 하나씩 차고 다녀.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환전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줬대요. 조금씩이라도 벌고. 돈 있으면, 달러 있으면 바꾸래, 나보고. 나한테 바꾸래. 그리고 택시도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흥정을 해야 돼. 여기서 저희가 얼마 그러면 옆에서 있다가 뭐 5,000원 그래도 옆에 있다 4,500원 그러면 4,000원 막. 야, 정말 거기 3개월 있으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여기서 정말 3개월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예? 연봉 3배 준다고 1년만 와 있으라 그래도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안 가요. 한국 교수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와, 한국에 오면 막 몇 배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올라 그래요. 막 1년씩 와 있어요. 우리는 방학 때 가서 한 3개월 가르치고 오는데 이 사람들 아직 1년 동안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런 식으로 얘가 좀 빛났는데 예수님이 그 차이가 비교가 안 되지. 우리는 한국에 이 정도 편안한 데서 거기 가는데도 막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막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으면. 그렇죠. 다른 모든 걸 따라서 너무나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이 땅에 고생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mindful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치밀하게 깊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나이까. 5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Adam the first, 아담 1세 탁 해가지고 왕으로 딱 세워놨더니 사탄에게 왕관을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네? 사탄의 말을 듣고 왕관을 갖다 바쳐버려가지고 왕위에서 물러나가지고 참 비참한 타락,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분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자, 그러면 이분의 속성, 이 1장 1절을 통해서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제일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그분은 계신다죠. 안 계신 게 아니다. 조금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장난 같지만요. 철학의 대전제가 뭐냐면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존재론. 대전제가 그 무엇인가 없지 않고 있다예요. 뭔가 있어. 근데 어디서 왔냐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는 있는데 그 뭔가 있는 게 도대체 기원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또 다른 책 제목이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분이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냐 이 세상에서? 그분은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그분을 무시하고 안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이 제일 황당할 때가 어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아예 안 믿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것. 그보다 더 하나님에게 모독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책을 또 한 권 썼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안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으뜸가는 본질적 속성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I am.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있다야. 없다가 아니야. 나는 있다. I am. 항상 계신다.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영원성이 창세기 1장 1절 9절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처음에 그러면 아주 과거인데 그때 시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죠? 그분이 그 전에 계셨다 이거죠.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랬는데 시제가 과거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첫 번째 시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희한한 시제죠. 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회되면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시간의 시작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즉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성경에 또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조그만 거 하나 집 한 채를 지어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에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설계, 대안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겠느냐 이거죠. 치밀한 계획하에 하셨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의논하시고 토론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세요. 시작 전에 계신 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특성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라 이렇게 이름이 붙였어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쉽지가 않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영원하죠. 공간적으로 영원합니다.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시간적,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무한적으로 영원하고 무한대로 팽창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인간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이해하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랬죠. 믿는 거 쉽잖아요. 이해는 못해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했는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지. 우리 보고 이해하라 그랬나요? 그죠? 다 이해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셔서, 그걸 명철이라 그래요. understanding.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건 당연히 깨달아야죠. 그러나 깨달을 수 없는 것,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명철,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강. 그러니까 평강, 이해가 안 돼도 평강이 좋으세요? 이해는 되는데 괴로운 게 좋으세요? 당연히 이해는 안 돼도 평강이 좋지.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믿으라고. 평강을 줄 테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믿으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7장 15절 이사야서. 성경에서요, 영원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7장 15절인데요.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물론 영원하다는 형용사는 많이 쓰입니다. 근데 명사는 딱 한 번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당연히 하나님에 관해서 쓰이는 단어겠죠. 자,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보세요. 이렇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누구를 상대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통회하고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입니다.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믿겠다고 고개 돌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가 지으신 바 된 그분을 거부했다. 자기 백성도 거부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워요.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 근데 그 초청을 지금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12월 마지막 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편 모세의 기도 살펴봤었죠.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4절 보면은요.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죠. 홍수같이 휙 휩쓸어 간다 그랬고 잠에서 깨어나면 꿈꾸다가 깨어나면 끝난 것처럼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와서 먹이를 채가듯이 그렇게 재빨리 지나가고요. 수평선에 배가 보이는가 싶었더니 없어졌네. 그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 그랬고요. 극단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 넓이마다 나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다.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죄송합니다. 39편.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그래야 이제 강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자기가 세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봤습니까? 내가 세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세든 정치적으로 세든 신체적으로 세든 정신적으로 세든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내가 약할 때 강하도다. 왜? 그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비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약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알게 하소서.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단 한 번 지나가는 순간인데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사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봐야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기서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 무슨 의미냐?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보니까 막 바뀔 때도 있죠. 진멸하시겠다 그랬다가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인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스터 플랜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뀌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변성. 왜 불변이냐? 뭔가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I am이 항상 시간이란 개념이 아버지께는 없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이미 다 확연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한 걸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적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펼쳐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 써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I am.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또 찾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 계획하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죠. 여기에 왜 이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끊쳐졌다, 제껴졌다, 버려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칼빈주의 언약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2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왜? 가는 족족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양측 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 하나님의 선물에는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변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그들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백성이면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드디어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되돌아오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개하고 본래 자신의 마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속성을 끌어냅니다. 이게 불변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하나 불변성. 자, 한번 이왕 확인한 김에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인간은 변하죠. 하나님은 안 변한다. 어떻게 안 변하는가? 사무엘상 15장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 인간은 생각이 왔다 갔다 바뀌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성경 공부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 주제의 마지막. 너무 예,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난 안 변한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축복을 하시다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안 변하셨어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죠? 당근과 채찍 아시죠? 네? 채찍과 당근이 번갈아 가면서 필요하시겠죠? 자,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I change not. I change not. 예. 왜 이 세상에서 갈등이 생깁니까? 너 변했어. 변했구려. 변하셨어요. 초심을 잃으셨어요. 너 한낱 변했대.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안 변하시는 분을 신뢰해야죠. 예,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니. 자,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속성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하다 그러죠. 전지. omniscience. 다 한다 이게. 모르시는 게 없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은 이 세상에 하늘, 땅, 바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다 지으셨다 그랬으면은 모든 거를 다 알지 않고서 그거 어떻게 지으냐. 그죠?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알아야 자동차를 만들겠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미루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이사야서 40장 28절.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또 나오네요. 곧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understanding,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죠.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왜 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택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전지하시니까. 예를 들면 1981년 1월 1일 오후 1시 저 경기도 어디 지역에 있는 충영기도원에서 식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김영균이라는 자가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출발한다. 그걸 다 아시니까 여러분 언제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걸 미리 다 아신다니까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누가 육상 100m에서 우승할 것인지 난 알아 미리.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걸 거 아니에요, 돈을. 알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는 정직한 게 최고야. 속여봐야 소용도 없어. 예,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야지 거기다 뭐 덧칠을 하고 숨기고 뭐 위장을 하고 막나서 안 통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절대로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람의 속까지 다 살피신다. 한 구절 찾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0절. 어떤 분은 정말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그랬는데, 그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그럼 머리카락 곱하기 70하면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하다 그랬대. 정말 그거 다 세시는 분 맞아요? 확실하면 오늘부터 진짜 믿습니다 나. 그러고 믿기 시작했는데 대단하신 분이시라 그러더라고. 우리가 봐도 정말 제대로 믿은 거죠, 그죠? 이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면 그분을 안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 분을 안 믿고 뭘 다른 걸 누굴 믿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분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안 믿어진 거지 처음에는 씨름을 했지. 근데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거죠. 예, 자 예레미야 17장 맞나요? 17장. 예,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9절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니. 예,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예, 속에는 그냥 막 온갖 고뇌가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해도요 아주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데 속은 그냥 막 지금 막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미소, 이렇게 위장술이 뛰어난 게 인간인데 그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반역을 심판하셨고 1장 3절부터 다시 천지를 지으실 때 6일에 거쳐서 지으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의도적으로 6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셔서 예표가 있기 때문에 지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시 그냥 한 줄로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시더라 이렇게 됐죠. 그 한 구절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네. 별들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그냥 부록으로 그냥 뒤에다가 한 구절 써놨어요.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전능하신 분. 자,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것, 전능하다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죠.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2번에 걸쳐서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써 있고요. 그 이외에도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전능하지 않다라고 우긴다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지 그거는. 자신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왜? 자신의 성품에 안 맞으니까. 한번 약속한 걸 안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이 만드신 모든 사물들에 의해서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마지막 자 속성. 이것 이외에도 뭐 하나님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쉽게 표현하면 어디에나 계신다. 이걸 무소부재라고 하는데요.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심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심에.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 계실 수 있죠. 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 지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죠. 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 시편 139편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도 계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무소부재 무한 광대하심의 속성, 무소부재 무한 광대하심의 속성.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구절만 확인하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 계세요. 지금 여기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이세요 지금. 지금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계신 거네. 그렇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 뭐야 그러면? 현재 시제야? 지금 계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맞나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광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게 모순되질 않아요. 왜?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어떻게 고쳤나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하늘에 있느니란 말을 뺐을까요? I don't believe it. 난 못 믿어. 그게 개혁 성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성경에 이게 생각나세요? 왜 그걸 없앴겠어요? I can't believe it. 어떻게 믿어 그걸?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구로동에 있고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참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
아까 그 구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엘리야도 올라갔고 가만히 있어봐. 또 모세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간 사람 더 있는데 있습니까? 에녹이도 올라갔고. 근데 예수님밖에 안 올라갔. 그래서 고민되죠. 예.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아직 이제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배우신 분들은 그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녹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다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 데려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이 우주 만물을 거스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신 분은 한 분뿐이니까 올라가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자가 하나 있어요. I will ascend. 나는 저 셋째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교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심판받고 말았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자력으로 올라가겠다는 동사를 썼다니까요. 마귀가. 내가 올라가겠대. 예수님은 올라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 우리 힘으로 올라갑니까? 휴고 때?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만 눈을 띄어서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찾아가지고 자꾸 성경에서 모순되는 것만 찾는데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자, 에베소 2장 6절 정말 한 구절만 자꾸 마치겠네요. 에베소서 2장 6.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또 심오하고 난해한 창세기 1장 2절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또 막 2000년 교회사에서 상당히 논쟁이 됐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앉혀놓으셨네요 지금?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one spirit, 한 영이라. 같은 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 지상에 있죠.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가게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은 지상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 또 이렇게 돼.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은 지금 항상 어디 무소부재 아무 데나 다 계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승천하셔서 가 계신 거지. 하늘에 가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한 구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무려 우리는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영원성, 그분의 불변하심, 그렇죠?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무소부재, 광대, 무한 광대하심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거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죠? 뒤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자라고 의논했던 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가자라고 하는 데도 나오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은 세 분이시니, 그렇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세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서 잘 보셔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성령이든 아버지든 성령이든 하여간 예수님은 빠진 거죠. 왜?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디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때 나오면 1장 26절 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1장 1절에 대해서 안 끝나면 이거 한없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충하고 다음 시간에 1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요, 1장 2절에 보시면 an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말로 이걸 지금 뺐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and, 우리말로는 뭐 그리고, 그런데 뭐라고 번역하든 간에 하여간 한 단어로 번역할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 영어의 and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100번 이상이 나와요. 영어로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장에서 접속사를 한 번 이상 쓰는 것은 문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사람은 가다가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막 계속 쓰는 사람 보면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문장력이 없어서 and 그랬을까요? 의도적이다 이 말.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경에 한 장을 할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압축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겠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and 하늘과 하늘 창조한 다음에 땅 창조했죠. 그런데 추정해 보면요, 분명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경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창조한 다음에 땅 창조하기 전에 뭔가 적어도 거기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땅을 창조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나 놀라서 완벽한 창조여서 원더풀이라고 외쳤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했을까?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 사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 창조하시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왜? 이들의 거처가 하늘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거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있어? 그 성경을 추적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 써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사이에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and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더니 그 땅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솜씨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and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그 위에 덮여서 있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and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and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멈춰가면서 정말 음미해가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 뭐라 그러죠? 문법 수사학에서 접속사 반복법이라 그래요. 접속사를 반복하면은 굉장한 문장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막 후다닥 읽으면 안 되고 읽고 and 그리고 하나하나 아시겠어요? 예. 요거를 성경에서 따다가 써먹은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 설교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설가. 그게 피델 카스트로예요. 피델 카스트로는 5시간 동안 그리고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 똑같은 거 계속. 근데 그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연설에 푹 빠져버렸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 성경 새로 나온 걸 보니까 and를 다 살려놨더라고. 근데 그건 시중에 잘 안 팔더라고. 그런데 그 성경은 또 다른 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여간 뭔가 기회가 오긴 올 텐데 하여간 and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2절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